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쪽인데 이제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겠지만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십계명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십계명을 예를 들면 이제 법원이나 공공 건물에 옛날에는 60년대 이전까지는 이 공공 건물에 이 십계명 같은 걸 다 다 넣었어요. 학교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어떤 특정 종교를 이제는 우대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십계명을 이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그런 와중에 또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학교에다가 이제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 문제로 많이 논란이 됐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또 이제 다르잖아요. 이 주는 뭐 또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저 주는 안 되는데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신앙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보면 딱 됩니다. 경계선. 율법의 핵심 요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오죠. 오늘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이제 캐치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 중에 5가지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문제를 계명을 줬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5계명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일 두 번째 그룹에서 제일 첫 번째 준 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오직 하나님만 중요하다. 하나님과만 잘하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기도만 잘하면 된다. 열심히 그저 교회 잘 나가면 된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복음주의 교회들의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사실 이런 신앙이 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사랑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야지, 정말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 잘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이 왜곡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성도에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서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 확실히 기뻐해요. 예를 들면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웃음거리로 사기꾼들은 다 교회가 있다. 사기꾼들은 교회 가서 다 있다. 숨어 있다. 왜 그런 그 농담이 왜 나왔을까? 왜 웃음거리가 되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만큼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뭐 괜히 근거 없는 얘기가 그렇게 또 만들어지진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 나와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헌금 잘 내라,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 재직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재직 세미나 아마 우리 뭐 작년 성도분들은 아마 다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직 세미나 가면은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잘해라, 교회 열심히 충성해라, 삐지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재직 세미나를 주로 이걸 가르쳐요. 근데 단 한 번도 재직 세미나에서 부모를 공경 잘해라, 사기 쳐먹은 사람 빨리 가서 갚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재직 세미나는 한 번도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교회가 이게 지금 뭔가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만. 그러니 이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균형 있게 잘 가지, 하나의 바퀴로 이게 가니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인륜, 여기 학습 내용 2번에 보니까 교훈하는 것은 각 사람의 지위와 관계의 상하 평등에 따라 윗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각 사람이 속한 지위와 신분 관계에서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 이거죠. 귀하게 여기고 해를 끼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런 조항도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 원만하게 좋은 은혜 관계를 누리는 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은 사실 교인이 뭐 100명, 200명, 뭐 몇백 명 되면요, 교회 안에 의외로 교인들 간에 그 참 그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난 참 저 사람 싫다, 뭐 나 저 사람 참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다투거나 그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사랑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도, 물론 뭐 교인이라고 해서 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죠. 인격적으로 문제도 있고 뭐 또 아주 뭐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좋은 어떤 성도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힘을 내야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우리가 잘 정말 원만히 해야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 뭐라 그럴까, 얄미운 짓, 양심에 어긋나거나 또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연히 꼭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런다고 꼭 그걸 들고 나와요. 꼭 그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꼭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뭔 걸 잡아서 하여튼 꼭 욕을 먹이고 부끄러움을 끼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협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선한 평판을 얻도록, 선한 평판. 예루살렘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평판을 얻었다 그래요. 선한, 좋은, 그런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목회하는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나쁜 놈이다, 아주 그냥 뭐 이런 그런 욕을 먹었다면 과연 그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파되는데 과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왔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그런 그 평판을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게 상당히 지금 참 어려워졌어요.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번에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선이 되도록 지키는 자들의,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돼. 나에게 악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선이 되도록 지키는 자들에게 번영과 장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 이 5계명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 계명들이 사실 다 이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중요하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자신과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가벼운 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죄이기 때문에 아주 절대로 금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딱 명령을 했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조를 지키려고, 이제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죠. 육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상당히 지금 이 도둑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인류 역사상 이 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죄도. 그래서 합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자신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증증시키는 거예요. 증증. 근데 부당한 재물,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건 다 도둑질이래죠. 다 도둑질.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거는 하도 방법이 많아가지고 뭐 문서를 위조한다든가,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돈을 띵겨 먹는다든가, 돈을 안 갚는다든가,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교묘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사실은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외에 뭐 많은 거, 특히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또 지적 재산권이라 해가지고 남의 지식을 훔치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또 봐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 이런 게 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취약했는데, 이제는 뭐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는 무고하는 거죠. 남을 모함하는 거, 모함하는 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인구가 예? 일본이 우리보다 한 2배, 한 1.5배가 많은데 이런 무고죄는 우리가 일본보다 10배가 더 많대. 10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소를 좋아한대잖아요. 고소, 고발. 그러니까 대부분 무고, 남을 이유 없이 고발, 무고죄가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소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에 대한 왜곡된 얘기나 잘못된 말을 퍼뜨리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고 하죠. 거짓. 그러니까 증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앞에 거짓. 그러니까 증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 참된 증거를 해라. 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 그러니까 잘못 거짓 말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니까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싶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빼앗는다든가 그것을 뭐 부당한 방법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금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계명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00년, 그러니까 딱 한 4,000년이라고만 하여튼 생각해 보죠. 이 4,000년 전의 사회와 지금 사회와 어떻습니까? 똑같은가? 틀리죠. 4,000년 전에 뭐가 있겠어요?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이런 커피가 있었겠습니까? 뭐 인터넷.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뭐예요? 이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이 외적인 것만 뭐 이렇게 좀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서 변화했을 뿐이지 4,000년 전의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이런 죄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타락한 본성을 다루는 거예요. 기독교는 외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락한 본성, 인간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 이 죄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고 그 죄의 노예가 안 되고 그럼 의의 종, 거룩,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이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이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미 없어졌어야죠. 왜?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른데 이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대가 다르면 법도 바뀌잖아요. 세상의 법도. 근데 이 10계명은 이건 앞으로 1000년, 만년이 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시대를 걸고 넘어지는 그 교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신학은. 왜?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진리는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절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고 1000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고스란히 남아요. 다른 모든 건 다 변해요.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 사람의 영적인 걸 다루니까, 본성을 다루는 것이니까 절대로 이 진리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시대를 잘 따라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막 발 쫓아가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야 유행을 잘 타서 교회가 부흥한다. 아, 유행을 잘 타가지고 뭐 좋다. 이거는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바람에 따라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까지도 결국 훼손이 돼요. 진리까지도. 결국 진리까지도 결국 훼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오류예요. 그걸 상당히 그걸 왜 이렇게 오해하는다 이해가 안 가. 형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다른 형식을 만약에 좀 문제가 있는 형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이게 훼손이 돼 버려요. 설교도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예배 중간에 5명이 나와서 옷 벗고 춤추는 걸 예배 시간에 집어넣으면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겠어요? 아무리 설교가 바르게 해도 시편 찬송을 불러도 예배가 망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형식이 있어요. 기독교는 교회는 좋은 형식을 이걸 지켜야 돼. 고수해야 돼.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형식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만 있으면 되지. 뭐 형식 중요해. 이렇게 가면 결국 본질까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는 본질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형식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이게 둘 다 인간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요 사람들이 이제 타락했구나. 자, 그렇다면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그나마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존귀하게 그나마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어때요?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10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교도들도 솔직히 10계명의 이 5계명하고 10번째 계명 사실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교의 그 8정도 5개 이거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거 다 있어요. 걔들도 보세요. 인간의 본성적인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방 종교도 압니다. 그게 고등 종교예요. 그 고등 종교. 응?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10가지의 계명을 내가 잘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호하실 거야. 내가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환난과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십계명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구약의 모세율법이야. 이건 뭐 신약에서는 필요가 없어. 이건 뭐 우리는 자유했는데 뭐 이거는 이게 바로 이제 무율법주의고 이게 지금 이제 방임하는 거, 방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저주받는 거, 저주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진리를 내 마음대로 내팽개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이 저주받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예? 요즘은 교회에서 이 저주라는 말도 잘 안 쓰더만. 근데 분명히 저주가 있어요. 분명히 저주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정말 중요히 여기고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이 10가지 계명을 내가 항상 평생토록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범하지 않고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또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십계명을 꼭 암기시켜야 돼요. 너 이 십계명 이거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 축복받지.
네가 뭐 서울대학교 가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거. 너 잘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설령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너 하나님의 저주 받으면 너 끝나.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거 한순간에. 그걸 아이들한테 똑똑히 가르쳐야 돼요. 너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안 살면은 아주 무서운 그 아주 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또 불신자들은 저주받는 것이다. 이거 아이들한테 똑바로 가르쳐 놓으면은 엄한 짓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계명과 10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을 올바로 바르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죄와 악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냐를 벌써 이 10계명에서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이 5가지 약속 계명 또 그 앞에 또 1계명 또 5계명까지 약속의 계명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 그 어떤 법도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는 것이 없고 높은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정말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십계명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항상 거룩한 이 계명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교회에 온전히 순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